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동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지요. 이게 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죄인으로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정죄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성도들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계속 부딪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천국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천국은 이러하다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 죄 용서함 받고 가난에서도 저희들이 구원받아서 부자가 되고 질병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이렇게 천국 가는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이런 곳인가? 이런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돛짝밭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옥토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실하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천국에 뭐까지 있어요? 여러분 길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뭐랬죠? 주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이 씨앗은 이 천국 복음이고 그 씨앗을 이렇게 쪼아먹은 새는 누구라고요? 악한 자다. 악한 자가 뭐라고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국에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마귀를 무덤에다 가서 쳐놓고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은 불못에 집어쳐놓고 마귀가 없는 그런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마귀도 들락날락하네. 여러분 이어서 또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종들을 보냈죠. 야, 씨 뿌린 그 밭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고 종이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야, 그 씨 뿌린 거 잘 나왔대. 예, 잘 나오긴 나왔는데 뭐도 나왔다고요? 가라지도 나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가지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비 두어라. 그 집도 상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심판 때에 그 가라지는 다시 이렇게 거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 가라지 누가 뿌렸다라고요? 악한 자가. 그런데 그 설명을 그 악한 자를 정확하게 뭐라고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천국 하나님의 밭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 천국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하고 다르지 아니한가? 여러분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같게 생각을 하니까 이 비유도 설명이 잘 안 되고 또 우리의 생활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니까 이 천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문해문 유호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생각해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상기하다.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해서 상기를 해보니까 잊었던 기억이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났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내라는 얘기죠. 또 상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앞부분에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는 어떻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았다. 그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때는 너희들이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럼 좀 그러므로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하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을 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할 때 그때는 우리는 어때요? 그때는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할례자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는 멸시를 당해 있었어요.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때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으시면서 교제를 하셨어요. 사귀셨어요. 데이트하셨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이 멀어졌죠. 죄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것.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 멀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 한 사람을 화평케 하시고 둘로 나누어졌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냐? 여러분 원수에서 자녀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불순종에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자 가운데 잡혀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마귀의 자녀.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엑스시아. 여러분 이것은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허가.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국가로부터 운전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허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하면 운전 면허증을 허가권을 주지요. 그런데 허가권을 받아도 운전할 수도 있고 운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면허증 따고서도 운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통치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대학으로부터 우리 대학에 입학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요 입학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입시라고 그래요. 입시. 그러면 입시에서 학교 통치를 받았어도 그리고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입학금 내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 강의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대학생으로서 입학할 수도 있고 알겠다, 합격을 해서 대학 안 갈 거야, 입학을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고 입학을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 이 학교 안 다니냐 퇴학 자퇴내고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자격권, 허가권을 우리가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한번 예수님 믿으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고.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허가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특권을 오해하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말 시민권이 겉으로 이렇게 잘 편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나오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인, 이 점하는 여인은 노예였었어요.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점해가지고 복채를 받으면은 그 복채를 다 누가 갖다 써요? 주인이 갖다 쓰는데, 이 여인이 자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러 막 이렇게 가다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은, 자꾸,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막 하나님의 이렇게 종으로서 신뢰가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이러니까 막 이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괴로웠겠어요? 영적인 괴로움이죠. 그런데 이 괴로움 가운데 결단을 내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가에다가 고발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관과 빌립보 시의 시장이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자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도 구원하고 왔습니다. 그 이튿날 이 간수에게 명령이 하달됐어요. 어제 이렇게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석방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매를 때리고서 감옥에 가뒀다가 별 설명도 없이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나 그렇게 못한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권자로 대접받고 싶어. 시장 오라고 그래. 시장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장이 꼼짝 못하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당신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 빌립보성을 좀 떠나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한번 써먹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또 뭐 이단에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끌고 막 가잖아요. 이것을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딱 와가지고 딱 체포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빛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매로 쳐라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렸어요. 누구한테? 백부장한테. 그러니까 백부장한테 얘기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왜 때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는 돈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너하고는 틀려. 딱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뭐 식민지 주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아주 예의를 갖춰서 쫙 이렇게 다루는 것이나 여러분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요 미국 시민권 못지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중 국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가끔가다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 것을 이렇게 납니다. 특별히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의술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유럽보다 앞서 있고요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의대를 가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구하는데 그렇죠?
과학 연구하는데 막 이런 데 들어가고 뭐 의술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한 10분의 1 정도만 가도 될 것 같은데 막 머리 좋은 애들은 막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이 의료 이 보험제도가 뭐 의사들은 불만이 많지만 그래 잘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신분권자를 가지고 살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 나와요. 한국에 나와. 당신 그동안에 보험료를 안 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이라도 6개월치 딱 내면은요, 어떤 병원에 가서라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시민권이라는 건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 없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동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데 불법 치료하고 이런 사람들 병 걸리면 시민권 없으면요 우리나라 그렇게 의술이 그렇게 좋고 약이 그렇게 좋아도요 이 혜택을 못 받아요. 혜택 받으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민권이라는 건 이런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거 아니야.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죽으면 또 하나님의 나라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데 이 의미는 무엇이죠?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모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 가운데 이미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로 되어 있죠?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죠. 언제부터 임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의 힘을 쫓아서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셋째 하늘에다 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 생활하시잖아요. 생활하시다가 여러분 만 30세가 되었을 때 유대인으로서 성직을 감당하려면 만 30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얘기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에 침례 받으실 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못 보니까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임할 건데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벌써 임했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어. 이 새끼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상하게 교리에만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에게 얽매이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 가운데 어떤 교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아서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래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뻔뻔해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원파들. 아니 구원파들은 그래서 유병원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서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한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돈벌이 할 때에도 그래도 국법이라도 지키고 뭐 이러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야비하게 막 덕도 막 살살살 피해가면서 이러면서 돈 벌어가지고 부자네 하고 나 성공했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뭐 유병환이나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면 괜찮아요. 또 누구지요 그 사람? 그 자기 신도들 막 도마고 깜빵 갔다 온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제이메스라고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구원 받았으니까 다 용서해 줬으니까 간죄 줘도 뭐 하나님 기억 좋다고 안 하셔 이러면서 뻔뻔한 거요. 그런데 뭐를 입으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명령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통치를 안 받는 거잖아요. 안 받는 거. 그러면서 자꾸 죽어서 천국 가나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벌써 예수님이 침례받았던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는 뭘로 오셔요? 성령의 가와 감동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미 시민권자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칭찬 듣는 이런 성도가 됩시다 막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신앙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라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21절에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 때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수입니다. 우리 단어는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단수인데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나오고요. 이것이 여성명사인지 남성명사인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은요 항상 여성명사를 쓰면서 단수입니다.
그럼 이 단수라고요. 이 단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단수예요. 교회도 뭐 여기저기 막 단수, 아이고 막 아파트 창호만 열고 막 이렇게 보면 막 여기도 빨간 십자가, 저기도 빨간,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그러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은요, 그것이 다 여러분 성령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이단 교회처럼 가라지가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때요? 어떤 부분은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교회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지금 되어져 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1차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고서 여러분 거기서 1차로 양인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신천신지가 열립니다. 신천신지가 열리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땅과 이 하늘들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딱 창조되는데 대창조되는데 거기에 뭐가 딱 등장을 하지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있어 없어? 없는데 누가 보여? 성전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와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야 무지무지하게 커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16절에 이렇게 이제 그 성은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장방이 같아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한 스타디온이요 192m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이제 이 스타디온이 지금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190m 이게 더 될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멀어. 이런 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딱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건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제일 높은 롯데 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별거 다 있죠. 저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가보신 분 알잖아요. 놀이시설도 있고 백화점 그런 시설도 있고 뭐 사무실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성으로 우리나라 성하면은 이제 적의 외층을 막기 위해서 담장보다 더 높게 더 두껍게 이렇게 돌이나 흙으로 싸가지고 적의 침략을 막는 이런 데를 쭉 둘러서 울타리 비슷한 개념인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전 새 예루살렘에는요 그런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몇 층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건물이 뭐라고요?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벽화. 그런데 이 벽옥이 아스스피스인데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여러 가지 투명한 보석을 이렇게 연결해서 집을 질 때, 성을 쌓을 때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를 써서 연결해가지고 진 것이 아니라 보석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든 것이 하나요. 통째 벽.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벽옥이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떤 성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던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고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흘러내리는 물로서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지어가는 완성시킨 것은 그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데 진짜 의미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생각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착각을 해요. 오늘 최장로님 하고서도 이렇게 일부 예배 끝나고 이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오래 사는 것만 이게 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최장로님 지금 어머니 모시고 계시잖아요. 귀 점점 어두워가지. 그래서 말 못 알아듣지, 대화가 안 통하지. 그러니까 고민은 뭐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는 분들은 자기가 그래도 젊었을 때 그렇게 유쾌할 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늙었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여러분 산다라고 할 때에 저희 아버님 표현으로 하는 죽은 송장이죠. 죄송합니다. 산송장. 말은 안 되지만 산송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거. 그래서 순교자도 복된 것인 거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제자로서의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그 빡센 훈련을 받고서도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훈련 시킬 때 그 훈련 다 받고 제일 먼저 순교했네. 그런데 같이 훈련 받았던 요한은 어때요? 늙어서 꼬부러질 때까지 목소리가 떨릴 때까지 90대 넘게 요한 사도와 살게 하시고 그럼 아이고 불법행 아니에요. 그렇게 연세 많이 살면서 사도로서의 사역한 것도 복이고 일찍 순교한 것도 복이고 왜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려야 될 것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여러분요 이런 권세,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런 건축자로서의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권리가 있다. 이 성전이 되어가는. 여러분 성전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것과는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특히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아이고 여러분들 빨리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를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누려야 될 특권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착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계속 비 오니까 좀 좋은 것도 있죠. 열대야는 없어졌죠. 그런데 좀 습기가 있으니까 밤에 잘 나오고 축축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도 뭐 에어컨 조금 틀면은 그렇죠. 또 습기 또 제거되니까 그렇게 잠잘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비 오니까 이렇게 또 외출하고 또 이러는 데는 또 막 조그만 것도 땀 질질 흘리고 이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특권을 잘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자꾸 오해하여서 뚝단지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신학생의 체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경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안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세를 100%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